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제20장 21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21절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을 위한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교회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시기 전에 우리를 주 안에서 먼저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해요. 이때 불러내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칼레오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웅장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람들을 교회라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영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인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살아내야만 하고 예수님이 성전인 것처럼 우리도 성전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면 세상 사람과 다른 그 힘을 얻게 하는 양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첫째는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7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힘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힘을 의미하는 그 양식을 예수님으로 삼는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양식으로 삼는다. 그 말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힘과 능력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단지 육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 영혼이 있다는 점에서 짐승과 다릅니다. 육체를 위한 양식을 먹어야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파송되어진 그곳에서 주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데, 그 매일 먹어야 하는 영혼의 양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체가 병들게 되면 식욕이 떨어지고 먹고 싶지를 않아요. 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병들거나 죽게 되면 말씀을 아예 먹으려 들지도 않고 또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매일 하루라도 빠짐이 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을 먹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파송된 사람인 것이 분명하면 부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보냄받은 사람에게 또 하나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예수님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정한 힘이 되겠지만 진정한 능력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행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알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쉬울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아요. 그런데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약한 것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듣는 것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하게 된 것, 궁핍하게 된 것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곤고 즉 고난을 받는데 오히려 그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해요.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아무나 해요. 그런데 도무지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서 남다른 영적 힘을 더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의 뜻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양식이 된다는 것, 그 뜻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게 더 큰 힘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사명자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고,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양식을 먹은 사람처럼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2절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이 말, 엠피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딱 이 구절에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에는 이 엠피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몇 군데 등장하고,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때 불어넣었더니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엠피시오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코에 숨을 내쉬면서 그때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마치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그랬더니 그들이 산 영이 되었어요. 그 영이 살아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을 때에 하나님의 신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고 뒤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다 같은 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 성신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해요. 근데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지 주여 주여라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잠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 나는 그의 청지기일 뿐이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도 내 몸도 내 물질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주인이 원하시는 장소에 내 시간을 활용하고 내 몸도 내 물질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어놓고 사용할 뿐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사명자로 보내어질 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지지를 않아요.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신, 우리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을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내면에 있는 어떤 감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라는, 지독한 상처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움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시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이라는 중독에, 어떤 사람은 음행이라는 중독에, 어떤 사람은 음란 동영상이라고 하는 옥에 갇혀 살다가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 옥으로부터,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어요. 모든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상처라는 감옥에서부터 벗어나서 심령의 온전한 자유와 결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진실로 믿게 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게 되므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목숨도 사실은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셨고, 공기 중에 산소도 물도 하나님이 거저 주셨거니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천국에 가게 하신 것도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뜨겁게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때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가치 있게 귀중하게 생각했으면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뜨거운 자존감이 생깁니다. 누가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든지 무슨 말로 내게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상처받지 않는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하다 상처받았다, 뭐 자존심 상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이에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크게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신을 내가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면 마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을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면 생수의 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12가지 열매가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합해서 12가지일까요?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12가지일까요? 성신을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되면 이제 내 마음이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있게 되면 더 이상 귀신이 범접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며 얻지 못하다 그러죠. 귀신은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해요. 근데 그 물,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신, 성신, 성령.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속에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신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무당한테 점치는 사람한테 찾아갔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무당들이 당장 눈치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모든 신 위에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 신들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감히 그 귀신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을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감히 여러분들을 두고 점을 친다고요? 택도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귀신을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그는 누구의 죄든지 용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촉구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하래요. 개인적으로 권고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고했어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교회 말하고 교회도 이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세리와 같이 버려두래요. 이방인과 같이 버려두래요. 그렇게 교회가 저 사람을 그렇게 그 죄를 그대로 두는 결정을 교회가 하는 것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닌 것이 마태복음 18장 17절 이후에 22절에 가보면 21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리까? 그때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할지니라.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미 완전수인데 그것을 7번을 대해서 70번을 대해서 490번 그런 사실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를 든 것이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비유예요. 자, 어떤 종이 한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지었습니다. 이 10,000달란트는 일용직 노동자가 먹고 입고 쓰지 않은 채로 22만 년을 모아야만 갚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인데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탕감받고 용서받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 형제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의 멱살을 잡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의 반응이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에 주인이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되는데 우리가 형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실 본문의 이 말씀도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 용서하지 않겠어,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어, 그냥 그대로 두겠어 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이때에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결정에 맡겨둔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를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을 받은 주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서, 주님을 대신하는 사명자로서 사역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겠는데, 우리 안에 만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는 한은 성령을 근심하게 되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모양으로 보내졌든지 간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부디 아무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움은 그 자체로 살인이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되면서 믿을 때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의 맡겨준 위대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 그저 우리만 보내시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시는 말씀 앞에 성령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귀한 종들, 이 말씀을 듣는 종들이 삶의 현장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능력 있게 사역하다가 주의 얼굴 뵙는 칭찬받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힘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